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에) 이어서 레위 사람의 맡았던 일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4장은 제사장의 24명의 자손과 그리고 레위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장 전반부에 아론의 네 자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네 자녀는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들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때 엘르아살은 16명의 자손, 이다말은 18명의 자손이 남게 되었는데, 이 자손들의 균형을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고, 이 제비를 뽑게 됨으로 24명의 제사장의 파녀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그리고 이어서 레위 자손의 남은 자손이 20절부터 31절까지 열거되고 있습니다. 함께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5절과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 어느 자손에게도 제사장의 반열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동생의 가문에도 장자의 가문에도 어느 가문에도 이 레위 자손의 직분이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제비를 뽑아 그 어떤 후손들에게 균등하게 제사장의 후손 그리고 레위 후손들이 있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이 제사장과 레위 직분은 오늘 이 시대에 이르러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또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배의 일을 하게 했던 레위 자손으로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레위 자손처럼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바로 기도하는 직분이지요.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벽이 담겨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게 했던 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균열된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 자손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의 매 순간마다 주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족 가운데에 아직까지 벽과 멀어진 균열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는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신 많은 일들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레위인 같은 5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25장입니다. 25장은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다윗 시대 때는 군대가 참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의 전쟁과 침략 속에 그 나라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라가 건설될 때에 군대 조직을 특별히 신경 쓰며 다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1절 말씀처럼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아삽과 헤만과 여두돈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돈은 레위인의 후손입니다. 즉 다윗은 레위인의 전통 후손들 중에 아삽과 헤만, 여두돈의 자손을 구별하여서 바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게 했고 이어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는 원어의 뜻은 예언하다 뜻입니다. 즉 이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잡아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음악에 실어 주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음악은 그 당시에 신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과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대 시대에는 음악은 단지 노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고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습니다. 선견자의 원어는 선지자라는 뜻인데 즉 이 레위인, 헤만의 후손, 이 레위인들은 그들의 찬양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선지적 사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왕의 선견자, 왕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깨닫고 그 바른 말씀대로 나라를 섬기며 다스릴 수 있도록 이 헤만 자손들은 그렇게 왕의 선견자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맡았던 사람들은 바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했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 시대의 음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게 했습니다.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령한이라고 하면 신비주의라거나 아니면 어떤 체험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 어떤 신비주의나 환상이나 그러한 것들로 치우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감사와 찬양도 잊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후반절에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즉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집중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원어의 뜻은 할렐루야라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즉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그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 부모로서 많은 자녀들의 축복을 받으실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행하신, 베푸신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바로 신령한 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들을 향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신령한 노래로 가정 안에서 찬양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행하신 일을 다시 바라보시며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26장입니다. 26장은 성전 문지기들과 그리고 곡간을 맡았던 기타 직무자들에 대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그리고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12절 말씀, 3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문지기 이들의 역할은 바로 다스리는 그리고 섬기는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 문지기는 게이트키퍼, 즉 문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리고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는데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 레위인들에 비해서 다소 비중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 이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 보면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렀고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궤가 석 달 동안 그의 집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궤, 말씀이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오벳 에돔이 성전 문지기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문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은 이 아들들 8명의 아들을 얻음으로 그리고 그의 소유에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로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얻지 못할지라도 중요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있길 원하는 성전 문지기의 간절한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가정에 석 달 동안 머물름으로써 바로 성전 문지기로 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정에 머물므로 복이 내려졌던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역대상 26절 4절 5절에 8명의 아들들과 함께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성전 문지기 같은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궤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머물기를 초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전 문지기처럼 살아갈 때 바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렇게 성전 문지기 24바늘로 조직되었던 26장에 열거된 사람들처럼 우리의 이름도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기록되시길 하나님의 궤가 우리의 가정에 계속 머물므로써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역대상 24장에서 26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